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받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풍랑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어제 장문의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이 두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입니다. 요즘 참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제 우리는 마지막 꿈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광풍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꿈, 틀림없이 광풍을 맞이하는데 그 광풍 속에는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 바울의 꿈, 우리의 꿈이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는 어찌 보면 이 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고 또 어찌 보면 이 배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이 배의 최고의 힘을 쓰는 권력자는 누구일까?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리오가 이리 가나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따르게 돼 있죠. 또 이 배에 돈 많은 재력가나 지식인을 상징하는 선장이나 선주,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에 비하면 죄수죠. 또 범죄자입니다. 신분상으로 배 안에 제일 낮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 275명을 따라하세요. 다 내게 주셨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275명을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기도하는 내게 주시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내게 주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도 기도하는 주사랑교회 주셨구나. 다 주셨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누구에게 맡겼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 바울에게 맡겼듯이. 결국은 이 광풍 속에 이 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를 지휘하는 선장은 누구일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 가까운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서부터 겨울 사이에 지중해에는 엄청난 풍랑이 불어오기 때문에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좀 작은 항구지만 미항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1절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행전 27장 12절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자,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보다 이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는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될까? 어디에서 겨울을 보낼까 작정을 했을까? 베릭스 항구로 갑니다. 사실상 바다의 길, 해도나 바다의 기후를 잘 아는 사람 전문가는 선장이고 선주라고 그렇게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믿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죄수죠. 외모도 형편이 없는 사람이고 또 배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충고에 따라서 베릭스 즉 구레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몇 가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진리가 뭘까? 세상의 순풍과 세상의 전문가의 견해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풍, 세상 전문가 이 견해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분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그랬습니다.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순풍이 불잖아. 얼마나 항해하기에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풍은 오래가지 못하죠. 13절, 14절,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제 대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문가는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문가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 순풍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들의 전문가의 견해는 영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순풍 잘 나가는구나. 이게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은 다 좋아요. 일시적으로 반짝 좋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게 특징이죠. 자, 광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력해지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죠.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과 편안함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미항에서 머물자.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거스르죠. 선장, 선주는 베닉스, 그러니까 그레데 항구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 왜 미항보다는 이 그레데 항구를 선택했을까? 미항은 작고 초라한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항구는 크고 화려하죠. 세상의 향락이나 안락이나 쾌락이나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는 항구입니다. 놀기에 좋아요. 겨울을 나기에 아주 좋습니다. 낭만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276명이 탄 배에는 뭐가 실려 있을까? 많은 곡물이 실려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뭐가 있을까? 가이사가 지금 큰 곡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창고에서 많은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곡물이 실려 있고 많은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되는 물건들, 상인들이 있고 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고 돈이 될 만한 것을 전부 다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선장과 선주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죠. 2000년 전에 276명이나 되는 배를 타고 2240km라고 하는 이 긴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다 부자들입니다. 다 부자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항구에서 먹고 마시고 겨울을 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죠.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더 많은 영혼들이 바른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복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죠. 우리는 이 꿈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하지만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부유할 수 있으나 가난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히 누리고 살 수 있으나 권리 주장보다는 의무만을 생각하고 소리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보였습니다. 세상의 순풍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의 견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래가고 생명력이 긴 것이지 세상 것은 다 짧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광풍 속에서 신뢰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돈, 사람들이 이거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폭풍 치는 광풍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바로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참 이 15절 말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따라하자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뭘까?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쫓겨갑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고 쫓겨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을 거슬러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날이 오는 것이지. 자,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섰을 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날이 오는 거죠. 이 광풍이라는, 유락으로는 광풍이라는 인생 앞에 무기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노젓는 대로 배가 나가질 않죠. 돛을 세운 대로 그 방향으로 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성실이나 나의 방법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날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무력함과 한계 앞에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죠. 집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옷도 버려요. 결국은 보석도 버리고 자동차도 버리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도 모두 다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버릴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 날 동안 하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 구원의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자, 광풍 속에 감춰져 있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꿈, 노마 보고마의 꿈, 절망 중에 꿈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 결국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교훈은 따라서 죽음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예, 죽음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 276명은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밤에 별을 볼 수 없고 낮에 햇빛을 볼 수 없죠. 모두 다 밤낮이 캄캄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은 구토하고 지치고 나뒹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계속된 두려움 때문에 광풍이 대작하고 가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비명의 소리, 통곡의 눈물이 강수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다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이 무슨 신이든지 간에 아마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절망 중에 일어나서 소망을 전하고 큰 소리에 외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27장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큰 소리로 외치죠. 아무도 죽지 않는다. 2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5절에 안심하라. 자,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결국은 절망에 삼킨 바 된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1절을 한번 이제 화면을 띄워보시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랬죠.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를 뜻일까? 마지막 희망마저 다 놓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 바울이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할 때 소망을 외치는,
안심하라고 외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안심하라 유드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안심하라는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다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일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유락을 오르는 광풍 속에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교훈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위로와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위로와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이 있다. 광풍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도 위로를 외칠 수 있는 사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 산다. 우리는 이같이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담대한 이유는 무엇이겠나는 거예요. 담대한 이유. 사도 바울이 담대한 이유, 우리가 담대한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너는 반드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께서 275명을 살려줘야 될 이유는 뭘까? 바울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가이사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하나님의 꿈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명자 바울 때문입니다. 사명자 바울.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 때문에 결국은 담대하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넌 로마를 정복해라.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로마만 정복을 하며. 위대한 사명 때문이죠. 또 하나 담대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행전 27장 23절인데요. 자, 내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뜻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275명을 바울에게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지 않고 간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이 배 안에서 가장 낮은 자요,
정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은 자입니다. 275명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장입니다. 배 탄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구원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누구를 바라볼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를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섬기는,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막 나쁘다고 욕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욕까지 해버리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어려운데 광풍이 부는데 너희들 가져 왜 그래?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온통 관심이 뭘까요? 무슨 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평수 넓은 집에 사나? 어떤 직업을 어떻게 돈 버나? 어떻게 평강을 얻을 것인가? 이런 쪽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길을 학교가 가르치죠. 자꾸만 잘못된 건데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정치인들 여야가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번영해라 편안한 대로 살아라 이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광풍 속에 있는 가정을 또 학교를 교회를 새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2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유정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축도 마친 후에 하게 될 것인데 영육간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여러분 오늘 내드렸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2장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광풍노도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인생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